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저희들을 응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세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3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복음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훈련받는 곳,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며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지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며 나갈 때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훈련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때는 이러한 권능을 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유명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또한 이 귀신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는 이러한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권능을 입고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특별히 스포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최고의 훈련은 실전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실제 경기를 뛰어보면 거기서 오는 집중력과 또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훈련장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얼마만큼 실제 경기를 뛰어봤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얼마만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봤는가, 또한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를 구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병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것을 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나가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또한 그들을 대하다 보면은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권능은 바로 사역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능과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불신자들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외에 주신 권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축복권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즉 어떤 집을 방문했었을 때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빌었던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복을 빌고 그를 비판하거나 또한 그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또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빌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주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강건하신 은혜를 더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